간절한 기도가 시험을 이긴다. 간절한 기도가 시험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지나간 위기도 있고, 또 지금 마주한 위기도 있고, 또 앞으로 닥치게 될 위기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 미래의 위기가 항상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의 형체로 찾아오는 위기를 잘 압니다. 사업의 실패, 또 불치병이 찾아오고, 또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참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의 형체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오죠. 근데 이 고난만이 위기가 아니죠. 형통도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잘 풀릴 때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을 때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에 넘어지는 것이죠. 형통이 위기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들 자기가 챙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위기는 유혹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돈의 유혹, 인기의 유혹, 정력의 유혹으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위기들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닥치게 될 위기도 있는데, 이런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들죠. 보험에도 다양한 보험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걸 대비하면서 교육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도 들고요. 그리고 남편인 내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우리 처자식들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생명보험도 들고, 이 다양한 그런 위기를 대비하며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보험은 안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보험이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보험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보험은 없습니다.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기도, 이것보다 중요한 보험은 없는데 이것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위기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라고 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되고 형통의 근원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다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형통이 찾아왔다고 다 넘어집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이 화가 되는 거죠. 유혹이 찾아왔다고 다 넘어집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까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 넘어지셨나요? 아니요. 이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그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미래의 위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위기,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탄의 공격은 불규칙적입니다. 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가 있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최고의 리그에서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구질로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커브 캐치 했는데 아니요, 브레이크 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낙차가 크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커브 캐치 했는데 패스트 볼을 던지는 거예요. 타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탄이 어떻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부리고 괴롭히느냐? 불규칙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적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규칙적인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사탄의 불규칙적인 공격을 이겨낸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만이 불규칙적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줄 알고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까?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항상 그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 바리새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기도하는 습관을 보고.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따랐던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깨도 맡았던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신실한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요, 속은 시꺼멓던 그건 도둑놈이었던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라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예수 때문에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가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된다면,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과연 예수 따르기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항상 사단은 유혹합니다. 야, 너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야, 예수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데도 왜 예수 믿어? 아, 버려. 나를 따라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규칙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만이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그렇죠. 어쩌면 저하고 똑같습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죠. 하루 3번 변함없이.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니엘의 약점을 아무리 살펴봐도 발견을 못해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의 약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만들죠. 왕위에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걸려듭니다. 그죠? 다니엘은 그 조서 앞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그는 그의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봐라,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면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공항이든지 길거리든지 그들은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기도하는 거 볼까 봐 부끄러워서 밥 먹을 때도 아멘 하고 눈도 안 뜨고 감았다 뜨고 그걸로 퉁치면서 우리가 기도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도 극복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전 업무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업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밤 공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잠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학생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들은 연약했을 때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 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 두는 자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규칙적인 기도. 그들의 힘이 아니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웅성거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눅들지 않습니다. 너희가 붙잡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주저앉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인데 내 뜻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3번은 완전수지요. 온전히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까지 기도합니까? 땀이 핏방울로 바뀌듯이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혈한증이라 부르더라고요. 피혈자리에 땀 한자를 써서 혈한증. 그 원인이 뭐냐? 극도의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42절에 그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떡하나? 연약한 우리들처럼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위대한 영웅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내 뒤를 따르라 이러면서 나가야 위대한 히어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제가 좀 신앙생활이 깊어지니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셨구나.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시고 경험하셨고 이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때 고마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처지가 안 돼봐서 그런 말을 하지. 당신이 내 처지를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아픔과 이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 시험 앞에 우리 주님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나의 중보자이시구나, 나의 위로자이시구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 내 뜻.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의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 네가 마셔야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연말에 아니면 또 중요한 회식이 있을 때 직장 상사나 그죠? CEO가 자, 한잔 하게 하고 따라줄 때 참 쉽지 않죠. 그 잔을 거부하기가. 그래서 속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이 잔이 그냥 확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러셨던가 보네. 우리가 그런 곤란한 상황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주님이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어야 할 잔 아닙니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피할 수 없기에 마셔야 될 그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발은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결론은 내 뜻을 꺾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는 듣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 실컷 이야기하고 일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거지 소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부르잖아요.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죠. 아내가 그냥 실컷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거죠.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듣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제가 마셔야 한다면, 내가 겪어야 한다면 이 위기를 주님 맞닥뜨리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실제는 자기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든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모장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일까? 목사인 제가 내 뜻대로 목회한다면 우리 모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민 목사가 자기 뜻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 23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땅에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배, 그 봉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 내게서 떠나라.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 난 너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목회 생활했는데 야 민종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까? 방송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겼는데 그건 노위에 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그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그 신앙은 말짱 헛것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뜻 꺾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3번 기도하고 나신 이후 제자들에게 갔더니 자고 있어요. 왜 잤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도 있죠.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 있죠. 그런 그들을 주님 측은히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불규칙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할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